여러분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살아요. 첫 번째는 무시합니다.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무시하죠. 그렇게 무시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 살아도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절대로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연구하고 주시하고 또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한 부류는 너무 두려워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마귀 얘기 나오면 벌벌 떱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신분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요. 원래 우리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마귀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왕권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거기 사단이 개입해서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사탄에게 감히 게임이 안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짱을 뜨면 게임이 안 됩니다. 보여야 싸우죠. 실제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거기 사단의 그 부하 조직들이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런데 이 졸개들마저도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상대가 안 돼요. 우리의 적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가 다시 원래 창조의 위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위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을,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는 대적은커녕 이용만 당하고 오히려 우리가 사탄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귀의 종, 사탄의 종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주인을 바꾼 겁니다. 누구로 바꾼 겁니까?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현재 누구를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사탄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켜낸다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너무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옛뱀, 용,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복수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귀신들 하면 말이 되지만 마귀들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냥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일상화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탄과 마귀가 같은 존재다. 자, 이 사탄과 마귀는 이 땅 위에서 지금 위치가 뭐냐면 임금이에요. 임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언제까지 임금 노릇을 할 거냐?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임금 노릇을 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나와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를 찾아서 막 헤매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이 되게 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몇 입에? 그냥 한 입에. 아니,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삼킨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한 입에 꿀꺽 삼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도 않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마귀한테 이용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한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역사해요. 중학교 졸업한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역사하고요. 막 박사 이런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역사합니다. 며칠 전에 카톨릭 교황이 어떤 신문사 그 사주, 편집하는 그 신문사 주인하고 이태리에 있는 이렇게 좌담을 하다가 이 신문사 사주가 질문을 했어요. 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영혼이 멸망합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심각한 잘못된 대답이죠. 사실은 놀랄 것도 없어요. 그 사람 교황 되기 전에 영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목사님도 거기 나오고 여러 분들이 신앙 토론을 할 때 그 흑인 목사님이 인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초림, 육체적 고난, 육체적 죽음, 육체적 부활, 육체적 승천, 육체적 재림, 이걸 막 얘기하니까 막 가로막더니 저 목사님 저 다 거짓말이라고 저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이 카톨릭을 대표하는 교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엊그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그 교황청 밑에 있는 이분들이 둘러대는데 너무 선수야. 그래가지고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니면 당사자가 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어집니까? 한 번 창조된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천국이 존재합니다. 지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인데, 지금 현재 교황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을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경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라, 그 얘기는 밤잠 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게 뭔가? 우리 그 앞절로 가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라 그래요?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이게 문맥을 보면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은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생경하고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이게 잘 보지 않으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앞에서 겸손을 얘기하고 뒤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가?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염려라는 거는요,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염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게 뭐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아무튼 이 염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잠 자기가 힘들어, 염려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를 주께 맡기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한 세 가지 방법 있죠. 일반적으로 하는 거. 첫째는 마음으로 맡기면 돼요. 마음으로. 주님, 속으로 이 염려 좀 맡겨주세요. 그런데 이 염려가 안 떠나. 그때는 말로 맡기는 거예요. 말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들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주님이 맡아주세요. 막 그래도 안 되면 종에다 적어. 염려거리를 첫째, 둘째, 셋째 쫙 적어가지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찢어가지고 다시 휴지통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맡긴 거예요. 아니면 막 불에 태우든지 시내에 떠내려 보내든지 뭐 이러면 대충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기는커녕 더 크게 다가온다, 우리한테. 이러면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교만한 상태에서 염려는 백약이무효입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난 염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밤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어떤 상태예요? 교만한 상태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교만한 상태예요. 겸손하면요, 맡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수고해 가셔요. 아침에 눈 뜨면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쭉 오셔서 이렇게 다 수고해 가듯,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이 알아서 다 수고해 가세요. 할렐루야. 교만하면 맡겨도 안 가지고 가세요. 맡겨도 안 가지고 가세요.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 대적한다고 그래요? 아니, 마귀가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누가 대적한다고 합니까? 본문을 보세요.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이런 때. 우리가 교만하면 누가 대적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대적하죠. 하나님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을 옆에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큰 입을 딱 벌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교만한 사람을 한 입에 꿀꺽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까요? 이유. 다 답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게 뭐냐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높이시기를 원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것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정도 높여놓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겸손한 사람. 반대로 교만하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누구 밥으로 줘버려요? 마귀 밥으로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스스로 교만을 떨죠. 겸손하면요, 시험에도 안 들어요. 왜 시험에 듭니까? 그거는 자기가 시험에 들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겸손하면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아니, 시체가 무슨 시험에 들어요? 아니, 공동묘지 가서 물어봐요. 당신 시험에 들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요. 겸손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등록을 하면요, 갑자기 성자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뭘로 생각해요? 성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하잖아요? 융단 폭격을 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아니, 교회가 뭔지 알지도 못해가면서, 교회는요, 영적 목욕탕이에요. 때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 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 여러분, 제 이마에 뭐 글씨 안 보여요? 공사 중 이렇게 쓴 거. 아니, 목사 알기를 말이요, 교인들이 막 100%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저도 막,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한테. 진짜라니까요. 아니,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은 뭐 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마에 보면은 저보다 어떤 분은 글씨가 더 커. 공사 중 글씨가 더 큰 게 막 다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왜? 원래 우리가 죄악 덩어리거든, 원래. 그러니까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뭐 막 연락에 싸우는 교회 가보면 왜 거룩하지 않느냐고 막 서로 치고받고 그래. 아니, 검은색한테 너 왜 검은색이냐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면 그 싸움이 끝나요? 검은색이 검은색이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늘 알고 있을 때, 늘 기억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겸손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겸손으로 딱 무장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거기까지.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럴 때 이 믿음이 뭐예요?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하고 여기 믿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믿음은 뭡니까? 설명 다 드렸잖아요, 앞에서. 겸손이에요, 겸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얘기는 겸손을 굳건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할 수 있냐?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해요.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아마 목사 안 됐으면은 축구장에 주전했을 거예요. 주전. 이게 이제 축구장의 주전은 이제 주전자 들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물 떠갖고 이렇게 잘 못 차니까 좋아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요, 이렇게 운동장에 딱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도 거기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하다가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걸 이렇게 만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어디 좀 아프다고 이러면 이렇게 딱 만지면 종아리가, 허벅지가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이해가 가세요? 제 것도 돌덩어리예요. 만져보실래요? 제 종아리? 돌덩어리. 그러면 거기 나가서 그 축구하는 분들의 이 종아리나 허벅지가 왜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많이 만져서요? 늘 뛰어다니니까. 거기서 운동장에서 늘 뛰어다니니까 얘가 아주 굳건해진 거예요. 근육이. 예? 이게 부러우신 분들은 운동장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뭐 아주 이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굳건해집니다. 굳건해져요. 예? 근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풀립니다. 다 풀려. 그 튼튼한 근육이 다 풀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해라?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 되겠지. 믿음 생활을 하면,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점차적으로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믿음 생활 가이드를 다 나눠드리죠.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일주일 동안 안 빼먹고 하셨죠? 왜요? 성과단한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병원에 그냥 누워있으면 근육 다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믿음 생활 5가지, 말씀 묵상,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이 5가지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이 5가지를 갖고 늘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건해진다고. 내 겸손이 굳건해진다고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해야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 겸손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전 진짜 우리 교인들이 이걸 날마다 하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시고, 집이 먼 분들은 홈페이지 그 시간에 들어오면 새벽마다 할 수 있고요.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따로 시간 장소 정해놓고 나눠드린 거 갖고 그냥 읽으면서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하시라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운동장에 가서 막 공차하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할까요? 내가 이거 지금 뛰어가면 근육 2개가 더 늘어날 거고 더 튼튼해질 거고 막 이러면서 할까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패스 빨리 하라고, 골 넣게. 막 열심히 막 차다 보면 이 근육은 어떻게 튼튼해져요? 자동적으로 튼튼해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 생활하는 원리를 갖고 늘 믿음 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겸손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겸손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높이십니다. 천국 가서 높이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땅 위에서 어떨까?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아니, 겸손한 거 싫어하는 분 봤어요, 여러분? 겸손으로 사업해 보셨어요? 겸손으로 직장 생활 해 보셨어요? 우리가 오래전에 그 이노벤 아카데미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그 저명한 아주 그 뛰어난 분들 모셔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특강을 계속 했죠.
90분 강의에 막 300만 원씩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한다고 돈 없다고 그랬더니 반으로 깎아줘가지고 막 150만 원씩 이렇게 여기 세워놓고 90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잘 안 오더라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별로 안 오니까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오신 분 중에서 제 이름하고 이렇게 이름만 뒤집은 분이 있어요. 김성호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메가스터디 그 관련된 거기에서 원래 그 회장, 그분은 고등부 과정이고 이분은 이제 중등부 쪽에 사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6.1 약국 갑시다 이런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특강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겸손이야, 겸손. 겸손. 이 사람은 손 대는 곳마다 대박을 치는 거예요. 다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그 비결을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면 1.2, 1.5, 0.8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니까 원래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일로 한다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짜장면 한 번 사주면 나도 한 번 사주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한테 1.2 정도 하면 그냥 고맙다 소리를 들을 것 같고 1.5 정도 하면은 대박 칠 것 같더래요. 1.5. 그게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친절과 아부 사이. 요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아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절과 아부 사이가 1.5라고 생각하고 그 약국, 작은 약국 경영할 때부터 무슨 뭐 LG 청소기 사장할 때 또 그 메가스터디 사장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1.5로. 막,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진짜 자기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누가 높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교만하면요, 이런 생각하죠. 자기가 저 사람보다 가방끈이 조금 길다.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조금 크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더 유리하고 장점이 있다. 요런 걸 갖고 있다고, 요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런 거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막이 밥이 돼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아니, 뭐 흙덩어리 진토가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흙덩어리다, 흙덩어리. 이런 사람들은 노여움도 안 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흙덩어리가 뭐 시체가 뭐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시체가 반응을 해? 이러고 그냥 허허 웃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해줄 때는 깍듯이 정말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 그 겸손 자체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마귀 한번 대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창을 휘두를 거예요? 칼을 휘두를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 대적하는 방법은 겸손으로 딱 무장을 하면 그 자체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고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마귀가. 교만한 사람 같아야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는데 겸손하니까 아니 시체를 어떻게 시체한테 와서 뭐 시험 걸어도 먹히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높이신다고요? 하늘 끝까지. 예? 저는 이렇게 살다가 막 확 열받을 때 있잖아요. 100% 그때 뭐 할 때요? 교만할 때. 그러니까 교만하면 막 뚜껑 막 자주 열리고 교만하면 막 열받고 교만하면 시험 피해 가질 않아. 근데 겸손해 보세요. 다 그냥 통과. 오히려 시험도 통과 뭐 다 통과.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걱정거리가. 하나님이 요걸 배우라는 거예요. 요걸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조금씩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 이 간증을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겸손의 자리에 딱 서 있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 사업장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높이셨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왜? 우리가 원래 누구 소유였다고요? 마귀 소유였는데 누구 소유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소유로 딱 바뀌니까 누가 열받아요? 마귀가 열받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여기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개념보다는 미움을 받는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다 사기입니다, 사기. 교회는 절대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요. 교회가 사명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뭐 바꾸라고 계속 얘기해요? 주인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인정해 주겠어요? 칭찬해 주겠어요?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겠지. 실제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같이 읽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면 몸은 엄청 미워하는데 머리는 엄청 미워하는데 몸은 사랑해 주겠어요, 세상이?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용하시냐? 신명기 8장 15절 이하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딱 들어가면 광야 생활,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뭘 받게 하시려고요? 복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 이 세상은요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미워하면 거기에 교만하게 대적하시면 안 돼요. 다 수용을 하세요. 인정을 하세요. 당신들 엉터리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죠. 맞잖아요. 우리 다 엉터리잖아요. 예? 당신들 뭐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그러시라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그게 내가 제일 걱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수용을 하시라고. 다 수용을 하시라고. 사실이니까. 계속 미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분들이. 그런데 그 미움 받을 때 그걸 아멘으로 인정하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간다고요? 겸손, 낮아져요.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한다? 너끈히 통과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침내 복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마침내 복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당신만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세상하고 정반대예요. 세상은 자기 피하라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깔보고 이렇게 하면서 밝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예요. 반대. 더 낮아지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 옆자리까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간증이 넘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날마다 하셔야 된다고요? 믿음 생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